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보겠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이와 같죠. 저 돌판 위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주시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1, 2, 3, 4 적혀 있죠? 저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주시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인간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5번에 빨간 표를 했죠. 저 5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 약속이 뒤에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다음에 6번. 자, 5번 다음에 6번에 소개되고 있는 10계명 내용이 뭘까요? 6계명. 6계명은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 생각인데, 살인하지 말라가 오히려 5번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보다 생명을 없애고 생명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의 계명으로 들려주실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첫 번째일까? 부모가 없었다면요, 생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의 고마움을 알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제일 처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맺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누구하고 관계를 제일 처음 맺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 할 때 어머니, 아버지 품에 제일 먼저 안기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짧은 문구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줄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없어.
무슨 뭐 부사, 형용사 꾸미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부모를, 돈을 잘 버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부모가 사회에서 성공해서 훌륭한 부모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만한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부모님이시기에, 그냥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시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으시고 공경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직계 가족만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 동일합니다. 부모님 가운데는 좀 인격적이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울 기회가 없으시니까, 다 어렵게 사셨으니까. 그럼에도 공경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크게 넘어지실 때가 있어요. 그런 허물을 우리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공경이라는 저 단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관한 그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저 공경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라고 적혀 있는데, 카베드라는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님을 그냥 무겁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온 삶을 무겁게 존중해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 다 목회의 저의 큰 스승이시고 대선배이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든든한 주력자이신지 모르겠어요. 양가 부모님의 목회 후광을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의 목회 후광,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20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2, 3주 지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니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바움교회가 설립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 헌금을 10의 1조를 흘러보내라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2개 해외 선교지, 캄보디아와 또 코나 열방대학을 세웠고, 그리고 저와 같이 어려운 개척교회 2곳을 세웠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흘러보냈어요. 그리고 해외 유학하는 목사님 한 가정,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센터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관장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숲을 세우는 묘목이 거목으로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하기로 또 귀한 비전을 나누었어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대하고 이런 부모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진짜 뜻밖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이냐면 자녀 사랑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다 한다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지나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져오셨죠? 핸드폰 지금 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사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까? 저부터 제 자녀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손주들 사진으로 많이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핸드폰 안에 부모님 사진은 몇 장이 들어 있습니까? 제 거를 찾아봤어요. 어디 가족 나들이 가가지고 단체 사진 찍은 거 외에는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몇 해 전에 모기업 광고에서 나온 영상인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정말 부모님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말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범했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끔찍한 그러한 명령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상황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간음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페류나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실제인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돌로 쳐서 페루나를 죽이라는 명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안식일날 나무를 하던 자를 실제로 성읍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최후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을 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패역한 자식은 페루나는 있지만 페루나 같은 자식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루나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페루나 같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기의 그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페르나 같은 자식을 장로들에게 끌고 나와가지고 고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도 이 페르나 같은 자식을 그냥 품지 내 자식을 장로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페륜을 범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부모가 없어요. 고발을 해서 그 자녀가 변한다면 하겠죠. 그러나 고발하는 순간 어떠한 형벌이 처해집니까? 둘러싸여져서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부모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실제 페루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그래요.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기의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자기의 분깃에. 그런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거는 대놓고 죽으시라는 거예요. 내 유산 상속을 지금 그냥 빨리 주세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탕진해 버립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탐닉하면서 다 탕진해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께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한다면 장로 앞에 끌고 가가지고 페르나라고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행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부모를 존경하라는 이 말씀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있는데 근데 또 다른 독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지킬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언제나 내 마음이 내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시한부 계명이 됩니다. 살아계실 때에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를 다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2,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는 부모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이 축복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내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거든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게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녀들 또한 효를 다하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옳습니다. 예수님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과 공경을 구분해서 1절에서는 순종, 2절에서는 공경을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경은 아까도 말했죠. 어떤 수식어도 없이 그냥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은 1절에 보시면 너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한 수식어가 붙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려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삶의 무게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순종은 기준과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 명령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 인도되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늘 변함없이 당신을 지키시고 늘 변함없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로 받은 그 사랑을, 한결같은 그 헌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를 다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손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님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잘됨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게 하시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에 없는 사랑,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속히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녀들 또한 효를 다하는 그 은혜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